어린이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키우라.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예요? 믿음 좋은 부부와 믿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부부세가 어제 최종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봤지만 여러분 다음 주에는 부부와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가정은 결국에는 여러분 자녀 이야기해도 부모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부모 얘기하는데 자녀 뺄 수 없고, 부모 자녀 얘기하는데 부부도 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각자의 초점에 맞춰서 조금 해나가는 거지 이는 따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좋은 말 쓰기 캠페인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 좋은 말을 시작해야 할 곳은 가정이 하는 거여야 됩니다. 예, 다른 곳에 가서 좋은 말 쓰는 분들이 있죠. 예, 옆에 분들 가정에서 옆에 저녁에 오신 분들 저기 가정에 가서는 좋은 말 쓰는 줄 모르겠어요. 보면 아주 옆에서 깔깔깔거리면서 좋은 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 먼저 쓰셔야 됩니다. 예, 가정에. 다른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닌 분에게 막 애교 부려봐야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거기서라도 불인이 다행이겠지만 그러나 내 가정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 왜 그러냐? 우리는 모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물건 사줘도 저한테 벤츠를 사다 줘도 제 아내가 사랑한단 말 안 하면 저는 벤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만 주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 사랑하는 건 맞아?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벤츠는 받겠습니다만은 농담입니다. 저는 실제로 안 받습니다. 제 아내가 초창기에 결혼해서 좀 다투거나 그러고 나면 꼭 제 마음 풀어주려고 물건을 사줘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저는 안 써요. 좋은 거 사줘, 옷도 사주고 그런데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제 아내 입장에서 저와 또 그래야 되는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뭐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부터예요.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불신자의 가정보다도 더 행복해야 하며 그 차원이 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가족만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가정의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요. 네. 그러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화목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목은 무슨 뜻이냐?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될 때 느껴지는 평온을 뜻하는 말입니다. 핵심은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범죄자 가족이라도 자기들이 범죄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평안해요. 아시죠? 그렇죠? 악한 사람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다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이 한 마음은 중요합니다. 화목하는 데 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두 사람의 부부가 중심이 되어 가족을 이루는 것이 가정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부부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그러면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은 아니냐? 그건 아니요. 그건 제가 따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독신은 안 돼, 잘못돼, 결혼하는 게 뭐 아니 그건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따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 이거는 가정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의 부부가 중심이 되어 가족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목은 그 가정의 행복을 가늠하는 열쇠가 됩니다. 화목.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뭐예요? 5글자 가화만사성. 이거는 믿지 않는 자도 하는 거예요. 가족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만일 가족들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서 모래알처럼 되었다면 그 가정은 이미 가정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화목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은 집이 매우 가난함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제육이 가득하다는 것은 집이 부유함을 나타냅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에는 소나 양을 잡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특히 화목제물을 드리면 제사를 지낸 다음에 가정의 식구들이 모여서 그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고기의 이 꽃꽃 차이가 또 빈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되는 입장의 두 가정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재물을 행복의 조건에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난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고 할 때 가난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너 행복하게 해서 가난해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가난해도라고 말하고 있지. 달라요? 예, 다릅니다. 행복의 조건에 가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을 볼까요? 이 아굴은 귀족이거든요. 그 귀족이 이런 기도를 함께 드렸어요. 제가 8절 읽을 테니 9절이 여러분 읽어주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 봐보세요. 가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하나님 뜻이래. 예전에 목사들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비성경적. 목사가 막 부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가난해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 행복의 조건이라 말할 수 없고요. 사실 가난만큼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도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가난은 끝까지 오죽하면 잠언서도 보면은 분을 부모에게 물려받는다고, 재물은 부모에게 물려받는다는 솔로몬의 잠언도 있어요.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처음 보신 것처럼 저한테 보지 마시고 잠언서 여러 번 봐보세요.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봅시다. 성경에는 여러 형태의 가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마른 떡 한 조각만 남아있는 아주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가정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4년 동안이나 기근이 이어졌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요. 그때 그 과부의 집에는 한 줌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만 남아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르밧이라는 마을에 엘리야가 들어와요. 아직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아들 하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과부는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것도 엄마가 이 아들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굶었겠어. 아끼고 자기는 수없이 굶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끼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식량이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몇 방울인 거예요. 근데 이것만 남아가지고 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이제 죽는 수밖에 없겠구나. 엄마가 아들한테 할 소리는 아닌 거죠.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기근 때문에 죽어갔을 테니까. 이제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옵니다. 나타납니다. 짠 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준 축복을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 이하를 알고 있다시피 말에 있는 그릇을 다 빌려서 기름을 채우고 이 가정을 회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까지 이런 위기 상황이라면 여러분, 엘리야가 찾아왔다고, 그 위대한 선지자가 찾아왔다고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보다 행복하려면 가난한 것보다 부한 쪽이 훨씬 나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재물과 상관없이 날마다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려는 사람이라도 가난보다는 부한 것이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이치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요상합니다. 좀 고급스러운 말로 아이러니컬하다 그럽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 게 재산 많은 가정치고 화목한 예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그 반면 가난한 가정에서 아름다운 믿음이 많이 들립니다. 그렇죠? 비록 가난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 이것을 보는 이웃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성공했는데 부부끼리는 등대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감동 안 받습니다. 아, 성공했나? 뭐 그럼 어째? 그런데 가난해도 서로 손잡고 그래 힘들지 서로 격려했을 때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감동 포인트인 거예요. 아, 진짜 아름답다. 이것을 보는 이웃의 마음, 우리는 마음은 흐뭇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질이 없어 가난해도 화목하면 되지, 부잣집에는 맨날 싸우기만 하잖아. 가난하는 의미거든요, 이 의미는. 근데 이 구절을 여러분 왜 이런 오늘을 보았냐면, 이 구절을 물질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물질에 초점을 맞추나 봐요. 물질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기에 초점은 뭐냐? 화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 반드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달라요. 여기에 초점은 뭐예요? 화목입니다. 자, 마른 떡 한 조각과 제육이 가득한 것, 즉 부와 가난의 비교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키워드는 화목이라는 거예요. 부잣집이라고 해서 그러면 봅시다. 부잣집이라고 해서 화목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가난한 집과 비교해서 화목의 비율이 낮은 것이지 화목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 가난한 집안이 화목한 애가 훨씬 많다는 것뿐입니다. 재산이 많은 집안에서 다툼이 많고 화목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참으로 귀한 진리와 교훈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화목은 여러분 초점이 물질이 아니라 그랬어요. 화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유하다고 가난해서 화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다른 것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목을 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화목을 얻으라는 거예요. 셋째, 화목이 없는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는가? 왜 가족들끼리는 화목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런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으라면 그것은 대화의 부족, 대화의 단절, 혹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형제 사이에 대화가 막히는 것만큼 심각한 고민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서로가 깊이 심각한 불만이 있더라도 대화만 이어진다면 언젠가는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화가 이어지지 않게 되면 하는 말들이 있죠. 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너랑은 더 이상 대화가 안 돼. 혹시 안 해보신 분 계시면 존경하겠습니다. 또 너랑 이야기를 말아야지. 안 하신 분 계세요? 살짝 손가락만 들어주세요. 너무 고귀해서 제가 못 보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 가정에서 점점 대화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밤늦게 일을 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귀가합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린 그들은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면서 가족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도저히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따로 각방도 쓰게 되지만 서로 요즘의 시대가 어떻게 됐죠? 서로 간섭하지 말자는 거예요. 잠자리는 하는데 서로 너 나가서 놀든 뭐하든 취미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예요? 자녀도 안 가져요. 우리 자기들 생활에 방해된대요. 여러분, 부부 생활에 이해할 줄 몰라도 결혼을 통한 가정의 의미는 완전히 파괴돼 버렸죠. 우주 비행사인 니칼 콜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남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하고 여자는 남자보다 조금 더 많은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하루 종일 직장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쯤이면 그는 이미 2만 5천 마디의 말을 다 해버린 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집에 오면 말을 안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옛날 분이 이야기하셔가지고 그 이 말의 전제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남자는 직장을 다니고 아내는 전업주부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현대는 맞벌이가 많다 보니 이건 집에 오면 둘 다 이야기하기 싫어지는 거죠. 싫다기보다도 힘든 거죠, 이야기하기가. 특히 자녀까지 있으면 누군가는 또 육아에 독박을 써야 된다는 그 부담감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남편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많아졌다면 현대는 그런 불만보다 오히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헌스밴드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 용어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네, 오히려 회사에서 동료들과 대화가 많고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대화가 없어요. 친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혼도 안 했는데 직장 동료를 와이프, 허스밴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있거든. 그 2만 5천 마디의 말도 다 동료들과 하고 있거든. 부부끼리는 안 하고 있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사실은. 예. 서로의 대화가 끊어져서 가족들이 마음속에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풀어주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도 대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셀폰으로 카톡으로 주고받는 가정의 문제를 여러분 TV에서 보셨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마주보고 밥 먹는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카톡으로 보내면 부모들도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요. 대화를. 처음 보는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랬어요. 지금엔 그런 가정이 더 많아졌어요. TV에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그게 문제라고, 사회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화가 단절된 가정에 따라오는 것은 고독입니다. 고독의 사전적 의미는 네이버 사전을 보니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890년대에서는 대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썼어요. 매스미디어 발달과 사회 발전을 통해서 나는 대중 속에 속해 있지만 나는 속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남남이니까. 그러나 가정은 같이 있잖아요. 부부잖아요. 자녀잖아요. 근데 그 속에 고독을 느껴요. 혼자 있다라고. 여러분, 그러니 혼자 되어 있고 쓸쓸하고 외로우니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아주 심각한 행동까지 하게 되는 거죠. 한 침실을 사용하는 부부 사이에도 외외는 아닙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스탠포드 대학의 짐 바르도 교수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만큼 무서운 살인자는 없다. 다시요. 고독만큼 무서운 살인자는 없다. 네. 다시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게 내 안에 내 남편을 고독하게 버려두는 것은 이미 간접살인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살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수의 말에 동의한다면. 고독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고립시키고 외롭게 하여 사람의 피를 말리고 서로 간에 오해를 쌓이게 하고 마음을 허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사람한테서 잘못했다는 말이 듣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채워져요?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부부의 세계 같은 거를 이게 저는 뉴스로 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바람 피우고 뭐가 나오는데 다시 재결합을 했는데 그 재결합한 게 돼서 남편이 그렇게 바람 피우고 돌아와서 재결합했는데 이 여자는 처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을 볼 때마다 항상 의심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게 되고 뭐 행동하나 해도 보게 되고. 그러면 처음에 부부 세계 그렇게 이야기해도 좀 뻔한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셔서 그런 거지. 여러분, 부부에 대한 내용들이 다 세상의 부부에 대한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책을 한번 봐보세요. 부부에 대한 내용 다 비슷합니다. 불륜과 성적인 것과 관계가 틀어진 것, 결혼에 대한 개념은 없고 부부에게만 초점을 맞춰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상처받는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고,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렇다라고만 말해요. 그래도 예수 믿는 그 집안은 조금 낫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말세에 대해서, 말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정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정의를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여러분, 원통함을 호소는 해요. 내가 억울하다는데 그걸 풀려고 안 해요. 자기만 원통하대. 보세요. 그 다음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죄를 오히려 세상 사람도 아니 나도 당연하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불륜이 유행이 되기도 하고, 예? 어쩔 때는 뭐예요? 당연한 것이,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면 젊으니까 야동 봐도 돼 라고 이야기. 여러분 그게 선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죄처럼 안 돼 있더라고요. 뭐 호기심에 보는 걸 제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게 됐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3단.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와 싸워야 되는데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말을 이야기하면 성경에도 보면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제 자녀들 절대 믿지 않는 자에게 결혼 안 시킬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면, 너가 선교의 사명이 있지 않으면 그 결혼하지 마라. 이거와 싸워야 돼요. 무정하면 원통하면 풀지 못하며. 이 사람들 이런데 자기만 억울하대. 그러니 서로 억울함이 있는데 이걸 풀려고 안 해요. 귀찮아하고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그냥 잘 지내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했죠. 아니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점점 싸워지고 부모의 말도 안 들어요. 자기 의견만 내세워요. 선한 것 안 좋아해요. 왜? 자기 만족과 자기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만 찾아가요.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기에도 안 믿는 그 가정이 배우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그래서 싸우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냥 한탄하고 해봐야 이거 안 받아줍니다. 무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 되냐면, 그냥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걸로 끝나면 되겠지만, 이 원통한 마음은 언제 생기죠?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단절되는데 서로 거리감이 생기잖아요, 부부간에. 그럼 어느새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습관화돼 버려요. 습관화되다 보면 고독이 생깁니다. 서운한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자기도 모르게 원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억울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풀 길이 없어요. 그리고 쌓이고 쌓이다 보니,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황혼이혼이 늘어난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이때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져야 하는데, 말세는 이 말을 보니 노력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분 또 잠언서 18장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이 무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도 하고요, 공동체가 되고 사회도가 되게 하고 직장도 되는 거예요. 이 무리라는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나와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부부가 됐어요. 무리라는 건 2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나뉘는 자, 거기에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무리가 원하는 바, 결혼에서 원하는 바, 가정에서 원하는 바를 따르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이 알았다면 더 깊이 깨달았겠죠. 그렇죠? 세상이 그렇지. 그러니 주님 안에 나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밖에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본질적으로 자기 소욕을 따르는 이기주의자라고 성경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본을 보고 대화를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연로한 부모의 마음을 고독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속이 썩게 하는 것 같은 고통을 주면서도 태연하게 앉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기피하고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식구가 있다면 그는 그 가정의 불행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교인이 아닌 어느 할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버이 주일에 효도를 주제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교인도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효도에 관한 설교를 부탁하는 이유는 아마도 자기 자식 때문이겠죠. 자식이 불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가 뭐겠어요? 잘 말 안 듣고 대화가 안 되면 부모는 그렇게 속상하잖아요. 싸우지 말라 했는데 싸우고 형제가 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한 거지 싸움 자체가 속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교회 나가는 자식이니까 설교를 통해서 좀 교훈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목사님 좀 말해주세요. 자기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시베리아에 있는 죄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뒤지게 맞는 것도 아니랍니다. 예. 고문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굶는 것도 아니래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독방에 감금당하는 것이랍니다. 차라리 혼자 있으면 편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악랄한 범죄자라도 대화 나눌 대상이 없으면 미쳐버리고 죽을 것 같답니다. 이 악랄한 사람들도. 어떤 심리학자는 여러분이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7사람 미만이면 당신은 비정상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다 보지 않아서 7명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의 핵심은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둘러보면 부부 사이, 고부간의 관계, 부모 자식 사이에 대화가 막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잔인함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착하다고 밖에 나가서 착한 모범이니까 가정에 들어와서는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안 하면 잔인한 거예요. 이걸 잔인하다는 거지. 그래도 원래 착해요. 밖에서는 착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스천 가정에 어떻게 해야 대화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을 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에 화평하는지 한번 보지 마시고 가정을 넣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한 가정은 복이 있나니 그 가정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이요. 예, 화목한 가정에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화목이 아니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사실은 그래서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미워하지 않거든요. 네,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목이 생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크리스천 가정에 참된 배화가 없고 사랑의 교육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사용하시는데 그 가정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런 가정이 많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재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대화는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대화는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인데 이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가 뭐냐? 사랑의 표현을 나누는 대화, 깊은 관심을 나타내는 대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대화를 말합니다. 어떤 때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한자리에 같이 있어 앉아주는 것으로 마음이 느껴지는 대화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끼리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족이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가 무시되면 가족의 화목은 깨집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 말이 뭐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할 때 화목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고 진정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다면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만 보면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도 뭔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가서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 저희한테 저희 학교 다니는데도 어렵거든요. 제 여동생이 저희 어머니 같은 여동생이 초등학생이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어머니가 칫솔 이런 것만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2, 3일씩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절대 상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신앙을 지키려 하는 모습이 저는 지금에게도 도저히 오히려 감사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은 깨졌을 거예요. 아버지도 안 믿는 분이셨거든요. 제사 때문에 엄청 싸웠거든요. 어머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셨고 제게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은 어머니 가방끈도 잡고 말씀을 몰라도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신앙이 정말 대단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젊은 분들 보면은 그렇게 가서 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목숨 걸고 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다 가정이 핑계예요. 자녀가 핑계예요. 여러분, 그걸 자녀나 가정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럼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간절함이 있느냐? 정말 살고 싶으냐?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 가정을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제 아내가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 준다, 사랑해 준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게 된 게 불과 몇 년 전입니다. 2, 3년 전. 목사 부부라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정말 솔직히 틈틈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를 좀 버릇이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막대한다는 느낌. 막내 동생처럼 첫째다 보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순간 그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사라지기 시작해서. 이게 갑자기 마음에 사라진 거예요. 제 힘이 아니에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이제서야 당신의 사랑이 가볍지 않고 신뢰가 가네? 아내가 대답합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 남편인 저를 대하기 전에 꼭 기도했다고 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도록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남편의 허물을 이야기하기보다 용서할 수 있도록 말투나 단어 사용에 지혜로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을 변화가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까지 그냥 자기는 신앙을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했대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거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래서 그렇게 믿었더니 기도가 하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솔직한 이야기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해요. 나는 교회 와요. 기도를 안 해요.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해결책이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족들은, 부부들은 서로 더 채워져. 서로 자기들 만족하고 싶은 거, 놓고 싶은 거 채워졌는데 결국엔 더 이혼율이 높아지고 서로가 남남처럼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정은 뭐라 그래요? 십자가 앞에서 다 더 내려놓으라 그래요. 다 포기하라 그래요. 남편도 아내 포기하고 아내도 남편 포기하라는 거, 이게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게 좀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어려운 삶은 자기 잘못을 전혀 시인할 줄 모르고 동시에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너무 힘이 듭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꼰대란 말을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사용하거든요. 특히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는 이 젊은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 모릅니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른이라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른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봐보세요. 어른들은 먼저 이 젊은 사람에게 좀 막 반말하고 막대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 계속 좋은 말 하다가 계속 어거지 피우니까 아니 어르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나이도 젊은 게 나이 든 사람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어르신도 저한테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계속 그러죠. 나이도 젊은 게. 여러분 그게 꼰대예요. 그거는 진짜 고치셔야 돼요. 연세 드신 분 고치. 젊어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연서문에서 무시하지 말라고 디모데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네. 만약 부모가 그와 같은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부모들은 먼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자신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예.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신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요 다 알아요. 부모가 사랑하는 줄 아는데 때로는 부모 입속에서 내가 그때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왜? 부모니까. 알아요. 부모가 사랑해서 그렇고 그때가 어려워서 그런지 아는데 누구한테 그 소리를 듣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들을 필요도 없죠. 내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듣고 싶은 거. 근데 또한 부모님을 모시는 젊은 자녀들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 나이가 부모들이 많아질수록 자제력이 없어져 간다고 합니다. 근데 젊은데 자제력이 부족하면 벌써 늙은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예. 하여튼 그리고 판단력도 흐려진대요. 결국은 자기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여기게 된답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잘해주고 해줘도. 그래서 모든 것이 서러워진다고 합니다.
밤낮 없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어도 여전히 고독한 구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랍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제가 그렇게까지 안 돼서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걸 보니 부모들의 마음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에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대화하려면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부모의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더 온유하고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자녀들은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 사실 지금의 부모들보다 우리 지금의 부모들은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자녀들에서 희생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자녀들한테 고생 안 시키려 하다가 훈련 안 시켜가지고 신앙이 좀 멀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그 사랑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랑은 따라갈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해보려고 했어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부모님들? 참 대단하세요. 그 힘든 시기에. 와. 그리고 또 여성분들, 남편들이 얼마나 쏙쏙이었어요. 제 아버지만 봐도. 참 대단하세요. 그러니 자녀들, 부모를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여하튼 제가 다음 주는 부부의 세계에서 말한다고 했어요. 하여튼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부부, 용서할 줄 모르고 자기 죄를 시인할 줄 모르는 부부라면 그 사이에서는 대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 대화가 안 되니 기도를 통해서 죄로 막힌 다음, 여러분 대화가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대화가 안 돼서 막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막힌 거예요? 죄로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죄로 막힌 게 우리 서로 대화로 풀어질까요? 아니요. 서로 이제 물어뜯고 난리 나는 거예요. 죄로 막힌 담, 서로의 상처에 의해서 막힌 담, 자존심에 의해서 막힌 담을 헐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화목의 싹이 조금씩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화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떤 대화를 회복해야 되느냐? 사랑의 대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화는 가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가난을 이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랑은 가난한데 사랑까지 없어 봐요. 죽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의 대화는 물질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남사스럽다거나 나 그런 거 못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세요. 저는 나중에 중직자 세울 때 뭐 직분자도 그래요. 부부간에 그런 말도 못 한다 그러면 저는 다른 교회에서 받았다도 저는 빼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듬뿍 받으면서 왜 그걸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세워서 어떻게 되겠어요? 일 중독이 되죠. 여러분 봐보세요. 사랑의 대화가 있는 곳에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갖는 거고. 사랑의 대화가 있는 곳에는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16절 24절을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선한 말, 사랑의 말은 꿀송이 같은데요. 마음에 달대요. 근데 뼈가 썩어가는데도 고친대요. 양양이 된다는 말이 히브리어 표현이 썩는데 고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뼈가 썩으면 못 고쳐요. 근데 선한 말이 고친대요. 약이 된대요. 알면서도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남사스럽다고 해서 못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 사람 앞에서 못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있을 때는 하셔야죠. 네. 선한 말은 어떤 말을 담고 있길래 뼈까지 치료하는 약이 되는 것일까요? 상대의 아픔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자신이 낮아지며 나누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 그러고 있으라는 교만함이에요. 나는 그러고 있을지라도 힘들지라고 표현보다도 잘할 수 있어. 힘들지란 말은요. 여러분 한두 번은 괜찮아요. 계속 들으면요. 나 힘 안 든데 그냥 좀 지쳤을 뿐인데 힘들으면 듣는 것도 짜증나요. 계속 그 말 해봐요. 한두 번이지. 그렇죠? 세상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낮아주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면서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남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덮어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누는 말이 선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데 기도할게요란 말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존재인 거 아시죠? 그럴 능력도 안 돼요. 왜? 본성이 죄인인지라.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봐요. 자식들이 그 사랑 다 알던가요? 더 서운해요. 안 해주면. 사랑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 인간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사랑을 그래서 비교해서 보는 거지 부모의 사랑조차도 사실은 부족한 거고 사실 내 자녀에게 쏟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내면을 놓고 보면.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그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교회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하고 부부 간에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덮어주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누는 말이 선한 말인 거예요. 예, 선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면 이거 농담을 할 때도 조금 이렇게 막 이거 뭐 훔치려고 왔어 이런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도 좋은 말 긍정적으로 그래 이거 나누려고 왔어 이래. 딱 와서 아니 농담이죠. 훔치려고 왔어? 딱 기침했는데 코로나 걸렸어? 그럼 시선이 여러분 그래 감기 걸렸구나 조심하자 그래야 되지. 농담으로 코로나 걸렸으면 여러분 전염병자 되는 거예요. 말 그렇게 부정적으로 하지 마세요. 아무리 농담이라도 자기는 웃으려고 자기는 웃기죠. 옆에서 허허 웃어주지만 저런 말로 상처받아요. 여러분 제발 제가 제 아내도 그래서 기도한다 그랬죠. 단어와 말투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하셔야 돼요. 나가 선한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은 안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본인이 정작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여러분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 딴 사람 보지 마세요. 자기 자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면 제가 또 존경할게요.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주변 사람 보지 마시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말은 너무나 귀한 것이어서 꿀송이 같다고 했습니다.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던 질병을 치료받을 정도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한 말을 듣는 그 순간 그 뼈의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말꼬리도 좀 옆에 올려주세요. 저도 서울 사람이 아닌지라 끝에 올리는 게 쉽지 않은데 그게 사실 제가 들어보면 좋아요. 들어보는 입장에서 나는 하기 힘든데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다른 말이 얼마나 억센가를 알게 됩니다. 예. 억센가.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근데 끝에 한번 올려보세요.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남 못해 그러지 말고.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전에 연애할 때는 온갖 아양 다 떨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서 다 했잖아요. 예. 저도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 당신밖에 없어 그랬거든요 다. 예. 근데 그 마음 어디 갔냐는 거예요. 제 말은 다. 이만큼 사랑에 대한 소중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마음 좋게 하려는 게 아니고 병을 낫게도 한대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병도 낫고 한다는데 왜? 아니 비싼 돈 주고 약 사면 그렇죠. 암 치료약은 얼마나 비싸요? 보험 안 되는 약도 얼마나 비싸요? 저희 아버지 600만 원짜리 이 병은 이만해요. 600만 원짜리 항암 치료 받는데 그거 1시간 받는데 600만 원씩 해요. 그 당시 600만 원 치면 얼마예요? 세배만 해도 1,800만 원인데. 그 말 한마디 하면 1,800만 원 아끼는 거예요. 돈이 한 수백억 있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없으시죠? 그걸 노리고 하는 말이에요. 있는 분 있으면 제가 이야기 안 했겠죠? 이만큼 사랑에 대한 소중합니다. 예. 여러분의 부모와의 사이, 형제와의 사이, 부부 사이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요. 사랑이 넘치는 대화를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성도 간의 대화도 사랑이 넘치는지 한번 돌아봐 주세요. 가정부터 시작이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잘하고 가정에서 안 하면 의미 없어요. 가정부터 시작. 예. 그리고 교회도 돌아봐 주세요. 그것이 없어서 무엇인가 고독을 느끼고 오해가 쌓이고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마음의 병을 고쳐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나만 왜 그럴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 사실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그를 발견하셔야 돼요. 정말 그걸 깊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사랑의 대화에 꽃을 활짝 피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화목한 가정을 볼 때마다 그 행복의 질투를 느낀 만큼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